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또 정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내 것이 되었다는, 내 것임을 나타내는 보증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땅 문서를,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이든지 뭐 건물이든지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증명서예요. 바로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진짜 내 건가? 이것에 대한 보증서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내 거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똑같이 설득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영의 반응. 우리의 영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스합니다. 항상 아멘해요. 우리의 영은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예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말씀에 노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의 영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그 반응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근데 생각도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들은 그 생각도 역시 우리의 거듭난 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똑같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끔은 노라고, 아니면 가끔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과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건 믿음의 반응은 아닌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믿음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성령으로 알게 하신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믿음은 어떤 우리가 감정적이거나 느낌적인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믿음이 생기는 그게 아니구나.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믿음에 대해서 감정적인 느낌이라는 것을 말한 데가 없어요. 믿음은 말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내가 믿고 받아들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영적인 이 원리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잉태됩니다.
늘 예를 들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다라고 전해줬어요. 근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아직 자기와 결혼할 대상과 아직 동침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잉태했어요? 아담의 씨,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가 계획했으니까 너 마리아는 무조건 예수를 잉태해야 돼, 너는 무조건 내가 예수를 낳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만일 마리아가 저 무서워서 싫어요, 안 할래요, 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요, 심지어 우리 유대교 안에서는 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잉태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이니까 너는 무조건 잉태해야 돼,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또 로마서에도 너무나도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귀한 것을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 들음에서. 근데 뭘 듣는 게 중요한 거죠? 뭘 들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잉태될까요? 네, 바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만 느낌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큰 것 같고, 내가 기분이 갑자기 슬퍼지거나 우울해졌어, 그러면 마치 내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여러분 절대로 감각적이거나 느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 가장 필요한 것을 제한 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말씀에 담아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심지어 여러분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다 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장차 앞으로 뭐가 필요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을 실제가 되게 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게 해주고, 믿음은 미래를 현재가 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주님이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는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별명인지? 네, 의심 많은 제자. 네,
이후에 후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마를 향해서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늦게 믿은 제자여서 그런 별명을 붙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늦게 믿게 된 것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태도였습니다. 뭐였다고요? 네, 도마가 항상 삶을 대하는 태도, 도마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로 인해서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늦게 믿게 되어지는, 그것도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말 그대로 도마의 수준까지 내려와 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신 거죠. 막 어거지로. 근데 그렇게 그런 안타깝게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들이 더디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바로 원인이 바로 이 도마의 태도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일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모인 곳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때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것에 이 도마의 세계관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초자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도마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 당시 현재의 도마의 세계관에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도마는 이전에 먼저 모였던 제자들의 모임에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왜 모였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믿음으로 모였어요? 아니면은 호기심으로 모였어요? 호기심으로 모인 거예요. 혹시나 설마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문을 꽁꽁. 그렇지만 이 도마는 아예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이 도마의 생각 속에는 현실적인 수준, 현실적인 가치 안에서만, 현실적인 그런 가치 안에서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모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요,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기적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어떤 수준으로 따랐다고요?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 안에서만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서 건너편 마을로 가셨어요. 배 타고 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허기진 그 육신의 배를 채워줘서 또 떡 먹으러 나 이렇게 오는 거니?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했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표적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이거든요. 그걸 보기 원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또 떡 먹고 싶어서, 또 돈 벌고 싶어서,
또 뭔가 많은 세상적인 유익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쫓았다는 거죠. 도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영적인 것들에 반응하는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태도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 도마는 늘 삶의 태도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를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별로 안 거룩해 보이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든지 다 말씀대로만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러고 싶지만 또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도전도 하고 하지만 늘 100%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에서도 오늘 예배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 유튜브에 설교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 또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여서 다른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당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에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집에 가는 월요일 날 11시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1시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이따 저녁 7시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나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못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이 도마는 어떻게 그 삶의 태도를 가져갔는지 보면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십니다. 유대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베다니니까 유대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결국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그걸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핍박했던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본고장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뭐 하러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뭐 하러 가신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는 다 우리를 위한 영적인 메시지가 다 담겨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계획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도마는 거기에서 당할 현실적인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핍박을 받겠는데, 거기 들어가면 누가 잡혀갈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돌에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를 사람들이 엄청 힐난하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 한번 죽어보자 이런 거죠. 죽어보자.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 으쌰으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속한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본인이 들어있잖아요. 그 제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굉장히 대단했던 거예요. 도마에게 있어서는요. 영웅심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믿음에서 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에 여러분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느낌과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마음과 생각은, 그 결단과 결심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믿음은 왜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변해요? 그거는 그 믿음은 죄송하지만 말씀에 근거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신념이죠, 그냥 신념, 인간적인 신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믿음이 자꾸 헷가닥 하는 것 같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빨리 바꿔서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을 말씀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믿음이 아닌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 영웅심과, 그러니까 의리죠, 의리.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주변에서 얼마나 다닐 때마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유대 땅의 베다니에서 하실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지금 예수님이 살리러 가자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의미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거였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요, 여기서도 우리가 도마의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이여, 내가 이제 하늘에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갔다가 내가 다시 올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이 도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알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도마가 생각하기를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그 길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을 준 것도 아니고 약도를 그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겠냐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도마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예수님 뭔가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의미나 또 거기에 대한 뜻이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알아듣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각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도마의 어떤 사고방식 수준을 뛰어넘는, 그의 기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주님의 말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배울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도마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거나 또 말씀을 배우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혹시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들려지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 먼저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먼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내 기분이 별로 언짢다고, 내가 뭐 어떤 표현이나 뭐 내용들이 낯설다고, 이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다른데, 이렇다고 그냥 제해놓고 옆으로 밀어놓고 그럴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으로, 심령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일단 아멘합니다. 주님, 아멘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메모를 해놓든지 아니 표시를 해놓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계시를 허락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지면 더더욱 말씀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 거니까요? 내 삶에서 이루어진 열매로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그런 어떤 원리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은 이루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게 우연히 벌어졌다든지,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됐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됐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어떻게 해요? 또 눈물 흘리고 또 초조해하고 또 불신하고 또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해결돼야 하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배울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놓치지 말고 잘 취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도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의 태도가 영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의일이나 또는 자기의 자연적인 그런 한계의 수준, 인간적인 수준 안에서만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마 엄청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의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기가 정말 목숨 걸고 쫓았는데 한순간에 저주받은 자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것만도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지긋지긋한데, 그런데 또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 또 함께 사역하고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 일부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 혹시 나는 참 현실적인 사람인데 계산도 빠르고 또 잔머리도 빠르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촌 누나, 사모님이신데, 사촌 누나가 저한테 항상
너는 도마 같은 놈이야. 그래 항상. 내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거가 아니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저 도마 같은 놈.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마 생각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평소에 살면서 생각이 많으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고 위장병도 있을 것이고 만성질환도 있을 것이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자기는 예수의 부활하신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없어요. 이제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그의 삶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결정해주는 근거나 기준 틀, 이게 너무나도 분명했죠. 그게 본문에 나와요. 2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딱 김원아 같은 놈이에요. 이 도마가.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경험한 것만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말해줘봐야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나 못 믿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과 수준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 수준과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내 경험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분명히 이것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한 부분인 거예요. 겸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꼭 상대방에게 자기의 수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자기 수준같이 되게,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말하거나 자기 수준으로 대하거나 자기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항상 어떤 수준인 거예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그 수준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자기의 선생님이 있고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를 지도한 영적인 지도자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발전이 있는 거지. 생각 자체가 아니 당신이 내 수준으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신 인정할 수 없어. 삶을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너무도 더디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나 수준이나 기준이나 경험치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수준까지 높이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거기까지 다다르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까지 자라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마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매사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삶을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기가 이 좋은 것을 얻고 또 좋은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요. 그래서 늘 궁핍하고 늘 모자라고 늘 피해를 당하고 늘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이야. 이걸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큰 부정적인 경험이라든지 어떤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신뢰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예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벽을 세우고 그 이상으로는 그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들도 있어. 이게 이제 이들의 삶의 태도들인 거예요. 이런 이들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 주님의 사랑, 은혜,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도마와 같은, 아니면 종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삶의 태도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일,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한 태도가 혹시 바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수준까지도.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도마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말했어요. 나는 내가 보고 듣고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아니, 이걸 예수님이 어디서 들은 걸까요? 이거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거기 모여있는, 그 방에 모여있는 사람,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이때는 안 계셨거든요, 이 자리에.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이 들으셨는지 예수님이 불쑥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모인 한가운데 서 계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보고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믿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이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너 왜 이거 약하겠어?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너 왜 이렇게 잘못되겠어? 회초리를 때리려고 알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렇게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 대한 기대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게 뭐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기 자꾸 마음에 어떤 걸림이 있어요. 그럴 때 일단 먼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일단 주님 말씀에 아멘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께 그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무슨 이유로, 또한 어떤 의미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셨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기대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를, 이런 나에 대해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태도,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도마 같은 태도로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나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실망할 게 아니라, 좌절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기질과 성품까지도 다, 수준까지 다 변화시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주님을 만져보고라도 믿게 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각지식에 의해서만 이 도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들, 그러니까 나타나야 믿게 되는 거예요. 봐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해될 수 있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네가 보고 믿게 되었으니까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니 거기다가 더 좋은 걸 알려주시네. 이제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다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어떤 걱정거리가 해결되면,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처리하게 되면 그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믿는 자가 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계속 주님의 믿음과 같은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순히 이 문제를 이 정도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따만한 문제도 저따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고 강력해지고 그렇게 삶을 다스려가기를 우리에 대하여 주님이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보고 믿게 됐잖아요. 이제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그림까지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도마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보고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마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거니까요. 승천하실 거니까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치를 미리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면서 와, 역시 그래도 도마는 도마구나,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도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자기 육신을 감각으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빨리빨리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한번 보고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저하고 좀 개인 면담을 하셔야 돼. 물론 환상으로 볼 수는 있죠. 주님이 보여주셔서. 근데 이게 육신으로 보셨냐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도마처럼 보고 만져봤나요? 그러고 믿으셨어요? 누구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에요? 도마와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도마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본받은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내가 믿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내가 믿은 말씀이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정상이 되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그렇게 기능하도록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도록,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작동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게,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예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신 게 없어요. 도마가 그토록 원했던 설명 없었어요. 심지어 가라고 해놓고서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도 안 알려줘. 그냥 가래요. 그냥 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따라갔다고요? 자기 기분대로 간 게, 그때는 기분이 좋아서 그래 한번 들어보자, 가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믿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로마서 4장 18절에서도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알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나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씨를 생산할 수가 없는 나이예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노란 글씨로 된 부분을 보세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저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 그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비록 구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경험, 상황, 형편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정말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말씀에 대하여 예가 되는 태도, 말씀을 나의 모든 생각과 지식으로 삼는 태도,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